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헤롯 이번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벗어 해어에 섰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 예수님 주님이 였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할렐루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펴놨으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서양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람의 처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의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고 목숨을 다하여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따랐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무덤에서 일어난다. 무덤에서 일어난다. 큰 소리로 따라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친한 사람이라도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파묻혔는데 그를 살려낸 사람이 없답니까? 스스로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 남이 살려준 사람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요.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몸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신기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가꾸어도 100년을 넘기기 힘들잖아. 근데 천국은 죽지 않고 죽음이 없는 곳이고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이 몸 자체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버리고 백골만 남아있는, 백골까지도 오래돼가지고 백골까지도 다 흙으로 되어버린 그런 몸도 주님께서 다시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절대로 썩지 않고 죽지도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온갖 다른 종교와 마귀와 귀신들을 섬기고 자기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사상과 철학과 지식과 자기 힘을 믿고 온갖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들을 무덤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들도 부활을 시켜버려요. 악인들도 부활을 시켜버린다. 그 악인들도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정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넣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들도 영치로 들어가서 영원히 죽잖아. 영원히 고통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것이 인류의 결말의 결말.
마지막이란 말이야. 의인으로서 부활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어서 의인으로 부활하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것 쫓아다니다가 한 배경을 낭비해버리고 죽었어. 그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하는데 그것을 악인의 부활이라고. 악인의 부활.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예수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 믿어라 아무리 전도를 받아도 나는 필요없어. 조상 대대로 나는 불교야, 나는 뭐 천주교야, 나는 뭐 무슨 종교야. 종교 없는 사람은 나는 아무 종교도 없어. 내 자신만 믿어. 내 젊음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아이고,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 불법, 탈법, 악한 짓거리 다 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어서 그들 던져가 부활을 해. 천년왕국 이후에 그들을 악인의 부활이라고. 악인도 부활해서 그들은 주님께서 다 죄를 정해서 지옥에 넣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아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보험을 두고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게 엄청난 오만잡던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보니까 온갖 악한 것들이 많아.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총질도 하고, 마음속으로 칼질도 하고 다 했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제대로 모셨습니까? 형제들 제대로 사랑합니까? 친구들 제대로 위해줍니까? 이웃 사람들 제대로 돌아봅니까? 우리는 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우선이거든. 이 욕심을 우선시하면서 살다 보니까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 자리도 빼앗고, 장관 자리도 빼앗고, 국회의원 자리도 협박하고 공갈 쳐가지고 뇌물 받아먹으면서 온갖 지랄 다 하면서 빼앗고,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꿰차고 그 권력의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그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거든.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줄을 몰라. 악한 것인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하여튼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께를 쓰면서 명령이나 내리고 그러면 인생 성공한 줄로 안다니까. 그것이 불의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되어졌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는 거야. 때때로 양심의 가책은 받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양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그거 다 무시하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법도 짓밟아 버리고. 이 세상의 법을 짓밟는 사람이 양심의 법을 지키겠느냐고요. 안 지켜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를 우선시하며 살아버린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악인이라고 하시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하고 예수님 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이전까지는 영적으로 돌대그래. 영적으로 얼마나 단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를 않고 세상에서 돈 벌고 권력을 꿰차고 힘깨를 쓰고 그런 것은 잘 들어와 머리에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은 잘 들어와서. 그런데 천국 영생 복락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살면 부활하시고 왜 그런지 지금까지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예수님이 그러셨어? 천국과 영생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나는 그럼 뭘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꾸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비로소 이 돌대가리가 이 돌이 고집의 돌이 완악한 그 돌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던 그 돌 같은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서서히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맞네. 영생의 주님 맞네.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길이 없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붙들어야지. 붙잡아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뭐 불교인이든 뭐 천주교인이든 석가모니든 마리아든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그거 붙들고 거기에 시주하고 헌금도 하고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극락할 줄 알고 영생 얻을 줄 알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줄 알고 했는데 아이고 그것이 다 헛된 일이었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더니 예수님을 다 붙드는 거야. 예수님을 붙드는 거야. 십자가를 붙드는 거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죄인 중에 죄인 돼가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삶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어떤 사람이든 죽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 맞구나.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영원한 죽음과 지옥을 이기고 마귀 새끼를 짓밟아버리고 내가 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탁 붙들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태산 같은 것이 첩첩산중 밀려오고 또 앞에 다고 내가 탁 뛰어넘어서 나는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야지. 십자가 길을 걸어서 천국으로 가야지. 그 믿음의 배짱으로 달려가는 신자가 돼요.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악한 자가 일어나고 세상의 통치 제도와 체제가 아주 악한 것이 되고 불의가 세상을 판치고 의가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자기 목숨 바쳐버리고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은 내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은 나의 생명과 부활 그렇게 외치다가 천국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진리를 위하여 사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교에서 너 와 정원해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가 위태해도 목숨이 위태해도 자기 목숨을 바쳐버리고 그럴 각오로 사실만을 증언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말이야. 다 살아남기 위해서 꾸미고 남들이 막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증언해라 하는 대로 또 해버리고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위하여 입을 열고 내 목숨이 뺏길지라도 내 인생이 그냥 끝장날지라도 나는 진리를 말하다가 무덤 속으로 가리라.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 자리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누리는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진실도 내 가슴에 품고 그냥 무덤으로 가버릴란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악한 권력자 앞에, 악한 사회 통치 체제 앞에서 이 세상의 온갖 악한 문화와 관습과 풍습, 전통 그런 것에서 진리라고 하면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하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진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갖 거짓과 부정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가니까 그들 가운데 뭐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절반이든 어쨌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였어. 건져내었어. 천국으로 데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 죽어서 저 세상에서는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이 사람들의 본성적인 욕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것 아니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나 여자나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괴로움 당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냥 편하게 늘 즐겁고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부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행복감을 또 누리고 악한 꾀를 쓰지 않고 악한 짓을 하지 않고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런 좋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꿈꾼다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 속에는 이미 사탄이 집어넣은 사탄의 악한 것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린 그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 사탄은 따랐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 그 아비는 아버지는 자식을 자꾸 낳잖아요. 예? 짐승들은 어미는 새끼를 자꾸 낳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든다 말이에요. 거짓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는 착하게, 선하게, 좋게, 올바르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악한 마음이 갑자기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린다니까. 악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양심도 선한 마음도 막 올가매버리고 짓밟고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악한 마음이 내 몸뚱아리를 쓰게 되고 그 속에서 내 영은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악인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 오셔서 사탄에 의한, 악에 의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처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이 인생들을 건져서
그 인생들이 바라는 그 영원한 복락을 안겨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 보이기 위해서 부활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일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꿰차고 있던 사람도, 철학자도, 지식자도, 그 어떤 황금 장사도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지. 부활하여 자신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 보인 자가 있느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내가 믿느냐? 사람들 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선뜻 누가 있느냐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는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죽기 살기로 일사각오로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내가 언젠가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내 영혼은 천국 가고 내 육체는 무덤에서 썩을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덤에 있던 내 흙으로 돌아 몸도 주님께서 부활시켜가지고 정비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천연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천연왕국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천연왕국이 끝나면 죽었던 모든 불신앙자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악인의 부활, 그들을 일생 동안의 삶을 따라 형벌을 정해서 지옥에 넣고 영원한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샤넬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샤넬과 새 땅을 만들어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천연왕국 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자,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경찰들이 와서 딱 잡아요. 수갑 딱 채워가지고. 그럼 경찰서 이제 유치장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의 조사가 있고 판사들의 판결이 있고 그러면 이제 구치소 집어넣습니다. 형이 딱 확정되면 교도소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이 세상의 법에 걸리지 않으면 자기 집 안방에 살잖아요. 비닐하우스든 토굴집이든 자기 집이 제일 편안해. 죄 짓고 만평 대저택에 살면 편안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에 걸릴 일이 없이 거지로 살아도, 저 산속에 비닐하우스 치고 살아도, 바위 틈 속에 살아도 세상의 법에 걸릴 일이 없으면 그냥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사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도 죄인은 유치장과 감옥이 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어두운 곳, 그늘 엄자 엄부, 어두움을 주관하는 관청 엄부, 관청 부자, 엄부 어두운 관청, 사탄이 어두움의 영인데 그 어두움의 영 사탄이 죽은 자의 영을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가 확정이 되면, 예수님께서 천왕국 이후에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죄가 확정되면 그때 이제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육의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실물 교제와 같은 것이에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육신의 눈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써야 되잖아. 그래 눈 알이 있는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까지 알려면 영의 눈이 또 열려야 되니까 눈이 6개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심한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눈이 6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육안이 열리지 심안이 열리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면 그저 이 땅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도 편안하고 그 넉넉하고 부유하고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인생 성공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 인생은 빈 깡통이네. 빈 깡통. 아무리 뭐 대학 교수로 살았던 화성을 오가며 살았던 그런 인생은 빈 깡통이야. 백치야 백치. 천치바보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천치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계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그냥 사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니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못 보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영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니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뒤 사흘째 새벽에 사흘 되면 이제 시체가 썩어가니까 아무리 석계 동굴 무덤이라도 시체가 썩어가니까 거기 방부제를 발라야 되고 향품을 발라야 됩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그 향품을 가지고 온 게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그걸 가면서 막 염려 근심 걱정을 했어요. 장정 여러 사람 대여섬이 달라붙어서 돌문을 무덤 입구에 그 돌문을 둥근 돌문을 그 막아놓은 건데 우리 여자들이 몇 명이 가도 그 움직일 수도 없는데 누가 열어주지 누가 열지 이 동굴 무덤 문의 입구 이 큰 돌을 아구 돌을 누가 열어주지 걱정을 하면 간 거야. 그런데 무덤 문 앞에 와서 보니까 활짝 열려버렸네. 동굴에 이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문이 있고 큰 돌을 막아놨는데 이 돌이 굴려진 거야. 그래 무덤이 싹 열려 있어. 깜짝 놀란 거지. 누가 이랬지? 간밤에 로마 군병들이 또 대성들이 보낸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는가 보다. 막 놀라고 무섭고 막 기절할 지경이야. 그건 그 옆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보면은 어떤 복음서에는 천사 한 사람으로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2사람을 기록을 해서 천사 한 사람, 2사람 자기가 본대로 기록을 하니까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예수님 찾으러 왔지. 그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셨어. 너희들이 미리 말씀하셨잖아. 살아나셨어. 그가 여기 계시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때까지 안 믿어지는 거야. 좀 지나서 이제 그들 옆에 어떤 청년이 또 서가지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이 동산을 지키는 남자인 줄 알았어.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 옮겨놨으면 어디 옮겼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마리아야 라고 부른 거야. 마리아야. 평소에 듣던 음성이야. 예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그때도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 같고, 보니까 얼굴도 예수님한테 진짜 살아나셨나? 아직도 무섭고 의심스러운 거야. 실체를 보고도 그렇게 의심했는 오늘날 이 80억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주님이다 믿었어요. 전도하면 쉽게 따라옵니까? 교회에 안 따라온다니까. 이제는 국민소득이 높아져가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세상이거든. 혼자 살아도 살만한 세상이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 찾는다. 노홍수 직전에도 그랬어. 노홍수 심판 때도 노아와 함께 그 시대에 이 온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야, 수십억 명.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노아의 8식구가 계속 방주 지으면서 전도를 해서. 방주 지을 때 그 동네 사람, 그 지역 사람들 와서 도와줬어. 방주 짓는 일을 도와줬어. 그런데 막상 이제 홍수가 나니까, 홍수 심판 다 죽으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지어놓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 아니, 말은 하는데 무슨 뭐 비냐? 배를 저 바닷가에 짓든지 이 평지 들밤에 지어놓고 무슨 배가 떠오른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봤잖아요. 근데 막상 주님 그 40일 동안 홍수를 막 하늘에서 퍼부어버리지. 땅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뭐 땅에서 솟아오르지. 수십에 물이 차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노아의 예수를 딱 들어가자마자 딱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그 시대에 수십억이 살았지만은 방주에 들어가서 그만 받은 사람은 8명이라니까. 자, 오늘도 보세요. 이 땅에 80억 명이 살고 있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열에 하나도 안 돼. 10%도 안 된다니까. 천주교는 마리아 여신 숭배 종교니까 아예 싹 빼버려야 돼.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도 믿는다, 마리아도 믿는다, 뭐도 믿는다. 짬뽕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고.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그 길이요, 그 생명이라고. 영어 성경에 더라는 첨가절 부주가 유일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 예수님만이 그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예수님만이 그 진리야.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둔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럼 다른 것이 없다는데 왜 다른 것을 자꾸 찾고 다니느냐 말이야. 다른 것이 왜 이끌려 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 외에 기독교 비슷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럼 왜 붙들고 다니느냐고. 거기에 천년 만년 다녀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은혜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싹 끊어버려야 돼. 싹 끊어버려.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던져버려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의심한 믿을까 말까 하는 마리아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때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괜히 사흘째 아침에 왔다가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국민들이 보낸 병사들이 잡히면은 뭐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왔다고 의심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니까 아예 안 찾아온 거야. 근데 여자들은 봐주니까, 애들은 봐주니까 여자들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 거야. 여 남자들 없잖아.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고 주로 사역을 하신 곳이 갈릴리고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셨지만은 갈릴리로 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 어근이 따랐습니다. 갈랄은 굴러간다. 떼굴떼굴 굴러간다. 둥글다. 수레바퀴, 효리 바람, 순회한다. 그런 뜻이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 두개골이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두개골,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는 골고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데 그 언덕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야.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을 골고다로 합니다. 골고다. 히브리어로 골고다는 굴골레트. 골고다, 굴골레트, 갈릴리의 어근이 갈랄이야. 갈랄은 그래서 원, 순회, 수레바퀴, 효리바람, 두개골, 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너희가 죽어서 백골 두개골만 남기고 지옥 갈 인생들을 내가 구원을 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한 거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생의 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 따라서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 말은 너희가 온 세상에 굴러다니면서 수레바퀴처럼 둥근 원처럼 굴러다니고 순회하고 온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순회하면서 허물과 죄 때문에 두개골만 남기고 지옥 갈 영혼들 그들에게 나를 좀 전해다오. 생명의 구주인 나를 좀 전해다오. 영생의 부활 주님인 나를 좀 전해다오.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지옥 사망 마귀의 손에 벗어나 천국에 들어오는 거야. 너희가 나를 영생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갈릴리로 가라. 그 말은 온 세상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그런 뜻이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가서 만났는데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 히브리 말로 미르얌 그걸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오늘날 영어글에서 마리아라는 이름 많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뜻이 좋은 뜻이 아니야. 마리아는 고집이 세다. 아주 완고하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반역을 하니 형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괴롭다. 나중에 지옥 속에 들어가 영원히 슬픔을 당하는 슬프다. 그런 뜻이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과 악한 것들을 섬기고 산다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질 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자기가 좀 배웠다고 철학자라고 박사라고 뭐라고 돈이나 가졌다고 뭐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 그것이 완고한 고집이라. 고집.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요. 복음을 버려요. 그래 천국을 놓치는 거야. 마리아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러다가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빠질 모든 인생들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영생 복락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소망이 그 갈망이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그 원초적인 갈망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래 지금까지 가지고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잘났다고, 키가 크다고, 예쁘다고 아니라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떠날 수가 있어. 교회는 옮길 수도 있어.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영이 살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떠나버려. 내 영이 살 수 있는 교회로 찾아가야 된다. 거기서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아야 돼. 내가 산에서 살든 섬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농촌에서 살든 내가 혼자 살든 뭐 대가족을 이루고 살든 어떻게 살든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는 사역을 두고 임마누엘이라고 했단 말이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픔 가운데 있어도 괴로움 가운데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가 무덤 속에 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과 같이 하시고 내 영과 같이 하시고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거기서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싶어요? 종 노릇하고 싶어요? 황후마마 대접을 받고 싶어요? 식모살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황제의 생활을 한다고. 이 땅에서 황제는요 얼마나 골이 아픕니까? 머리가 뻐개질 정도로 근심, 걱정, 고통이 많은 게 왕이고 황제야. 대통령이 뭐 밤에 잠 편히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내가 믿는 부활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 전하는 말이 갈릴리로 가라 그 말이야. 많이 전해야 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 가운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예수님 믿어 천국 가도 내 가족 가운데도 지옥 갈 사람이 있잖아. 예수님 안 믿으면. 내 친구 가운데도 그렇고 내 이웃 가운데도 그렇고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부활생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야, 사명. 그런데 아무리 전도지를 가지고 전하고 막 어깨띠를 들고 전하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마음이 악해가지고 안 믿는 시대라.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씩 데리고 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영광만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따랐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 사명에 헌신합시다. 흥거